오늘 제목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지요. 환경과 여건이 흉흉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렸습니다. 이때 붙잡히게 되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정의 여러 어려움을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갈 것인가? 야밤도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지 않고 머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지요. 그런데 거룩한 주일 성일에 너희는 예배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비즈니스 하기로 했는데, 오늘 뭔가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잔치 가기로 했는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붙잡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제자들처럼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되돌아 질문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 힘써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다고 하는 결단을 했다면 기도는 자연히 뜨거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의지할 곳도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간절함을 더하는 기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날이 이르렀고 그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 안에 가득 차는 성령의 느낌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이 정도 공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 곳에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가운데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심령적으로 이 공간이 가득 찼다는 느낌이 들면서 눈을 들어보니까는 새로운 것이 보이는데 성도들 머리 위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불덩어리 하나가 다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지요. 다시 말하면 청각의 변화가 시작되고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니까 자동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사거리로 뛰어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돼서 만들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근간의 기준은요,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지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전서가 굉장히 중요한 근간을 형성하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 토론이 벌어지고 모든가 부딪히게 되면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법정에 가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따지게 돼서 옳은 사람에게 배상하게 하고 틀린 사람이 옳은 사람에게 벌금을 물게도 하는, 그래서 선의 기준을 잡아서 가게 하는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선과 악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의 근간을 두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간을 두고 있는 단체가 또 하나 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단체,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인데, 이 두 단체는요, 근간을 선악에다 두지 아니하고 사랑에다가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고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누가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다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보다 더 상위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상위법이 모든 잘못을 끌어안고 녹이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가정 공동체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 아내와 함께 다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이럽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한번 말해봐 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빨간불인데 급해가지고 그냥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이 차가 선선히 오지 않고 빨리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 아줌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화를 내네. 그러면 한국 남자들은 100% 거의 90%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했구만 뭘. 당신이 사과해야 될 일이네. 빨간불에 건너가는 게 잘못이지. 이렇게 평가하는 게 대부분 한국 남자래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선각이 중요한 보다 그 상위법, 사랑이 먼저예요. 옳으냐 그르냐보다 얘 내 아내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 아니 빨간불에도 건너가는 것도 문제지만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빨리 달리는 당신 문제지. 횡단보도에 천천히 오셔야지. 횡단보도 그 법도 몰라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서양 남자랍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 남편이야? 여러분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족이 아니라면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겠지만은, 가족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아내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내 남편이라는 게 더 상위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대부분 은혜롭지 못한 교회는 선과 악을 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가 주관하는 공동체입니다. 은혜는 뭐가 역사하는가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화평케 하라는 전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들고 우리의 죄짐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잘못을 책망하고 그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에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친히 오셔서 내 죄를 가져가셔서 당신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값을 감당하라고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의 심벌을 우리를 앞에다 걸어놓고,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가져가시고 내 죄짐을 대신 가져가셔서 저 십자가 위에서 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린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요, 교회를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완전한 교회와 불완전한 교회로 나누죠. 보이는 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과 내가 보여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완전한 가운데서 우리가 모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완전한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되는가 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낯선 시대를 살고 있지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고 분열되고 공동체라는 말은 낡은 개념처럼 여겨지면서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개인주의가 판을 치며 개인주의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도 절대성이 가미되기보다는, 진리는 절대적인 존재인데 진리가 절대적인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상대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예배의 가치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취미 정도로 전락되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더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더 유익을 받기 원하는 공동체 예배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찬 교회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보다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과 같아지는 교회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게 떠나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가 복음을 전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라.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쓰여지기를 원하시고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교회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신앙은 귀로 시작해서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서,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삶으로 증명해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원어로는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치가들이 하는 말도 있고 교육가들이 하는 말도 있고 이단들이 하는 말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120문도는 어디에 귀를 기울였는가 하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들고 세상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참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과연 어떤 게 진리일까? 라고 하는 말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강단의 가르침에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감정으로 몰아가지 않고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말씀 없는 체험은 그저 불꽃놀이일 뿐이고 성령은 말씀 위에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개인화되고 개인적 사상이 팽배한 가운데서 개인의 사상을 없애고 공동체적 사상으로 다시 하나가 되도록 묶으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교제에서는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만남이 아니라,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목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가난했고 핍박도 받았고 외부로부터 고립도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서로에게,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셨고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는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기도가 멈춰진 교회인가? 우리는 예배 공동체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신앙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은 원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로 의식 전환을 시켜가는 것이 성령의 교제의 역사다. 옛날엔 나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보다 우리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늘 5월달이 되면 그 설교를 늘 하는데, 사람이 딱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어요. 가장 어렸을 때. 그럼 엄마가 어떻든지 힘들든지 말든지 지 똥 싸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무조건 자기중심적입니다. 조금 지나면은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면은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가 하면은요, 친구 중심으로 바뀝니다. 사춘기 때 친구 중심으로 바뀌어졌던 그 친구들은 군대를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삼성맨이야, 나는 LG맨이야, 나는 무슨 맨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고 하는 개인보다도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의 공동체가 더 중요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묶어서, 그래서 그 공동체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줄은 끊어지기가 쉽다, 두 줄도 끊어지기 쉽다,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두 사람이 합치면, 세 사람이 합치면 못 해낼 일이 없다. 성경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거나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제의 떡을 떼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기적과 표적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는 공동체는요, 방향을 잃기가 쉬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다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걸로 환경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하여 우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그 신동엽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그맨 중에. 요즘은 뭐 사회를 보는 걸로도 유명합니다만, 그 친구가 어떤 짤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때마다 자기는 하늘에서 나한테 더 좋은 교훈을 주시려고 이 어려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식 손해, 감정 손해, 에너지 손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밤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늘에서 나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했다고 하니까 에너지도 아끼게 되고 감정도 아끼게 되고, 오히려 기대 심리가 채워지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역시 스타는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역시 인기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닌가 보다. 저 정도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니 한국을 이끌어가는 방송의 메인 MC로 살아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사람은요, 이상합니다. 되는 사람 되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는 사람은요, 암이 걸려도 살 생각을 해요. 죽을 사람은 건강해도 죽을 생각만 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산소망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능력을 의존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내게 오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마디마디에 힘을 얻게 되고,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에스겔 골짜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했고 초대교회는 기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행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는 호흡이었고 그들에게 기도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기도가 행사가 됐습니다. 특별 기도해야 하자 그러면 나옵니다. 행사지요. 특별 기도 끝나면 기도도 끝납니다. 이거는 행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로 힘이 하나가 되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묶으시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공동체로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태초와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굳이 불완전한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의 원형을 본받아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고 있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되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말씀 위에 임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도 위에 불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 위에 임하시니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니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모여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지 뭐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여러분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등록된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아니 뭐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이면 다 똑같은 집이잖아요. 부산에 갔어요. 근데 올라가려니까 피곤해.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합니다. 여보, 나 그냥 요 옆에 아파트 단지 있는데 그냥 요 옆에 아파트 가서 잘게. 그리고 그냥 그 옆에 있는 집이면 다지 뭐 그러고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서 잡습니다. 거기서 잡니다. 그럼 무슨 죄인지 아세요? 가택 침입죄입니다. 감옥 가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집이라고 해서 거기 침대가 있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다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누구나 가면 되는 집이 아닙니다. 그 집에 등록된 사람이 가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교회 중심이 무너지니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교회 중심의 사상을 다시 세울 때 한국교회가 지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담임 목사의 사인이 있어야 가고 될 수 있으면 본교회 중심으로 지켜나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있는 목사는 여러분의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모릅니다. 그죠? 어서 많이 들어봤죠?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오는 등록되어 있는 교회는 이름도 알아요, 성도 알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생각하며 말씀을 빚었습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준비된 음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디 와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곳으로 와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 룰이에요. 이 룰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뭐 그걸 여기서 부를까지 뭐 필요 있겠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여 기도하고 모여 사랑하고 모여 섬기고 모여 힘주고 선과 악의 개념으로 교회를 다니지 말고 사랑의 공동체 개념으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가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리하여 교회의 원형을 복원하고 다시 회복하여 능력 있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